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를 오를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21장의 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악이라는 것은 흔하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과도 같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다가오듯이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지 못하기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부족한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마음을 유혹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체를 잘 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실상 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 악을 제거하기 쉽지 않고 뿌리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마음속을 점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악이 실제하는 점령하는 희한한 광경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합니다. 나는 악을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며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도 합니다. 나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 과신으로 나아가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정도면 부족하고 그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루를 믿으면서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단을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을 회심시키고자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회심시키고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에게 회유가 되고 그들을 회심시키기보다는 자기가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 있어서 과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1장의 본문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이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에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담과 사돈을 맺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돈을 맺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혼인시키고자 아달랴를 남유다의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것부터가 바로 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호사밧의 왕은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믿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았고 아들의 신앙식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아무렇지 않을 거야 라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달랴를 데려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감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왕은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로 시집온 아달랴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바알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로 살다가 북이스라엘에 시집와서 바알 신앙을 전파했던 것처럼 나도 남유다로 시집을 가서 바알 신앙을 전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감이 넘쳤던 여호람과 아달랴가 한 가족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여호람의 방패가 되었던 여호사밧은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떠나게 되자 여호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악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떠나자 이제부터 악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악은 세력을 얻기 전까지는 천사의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남유다로 시집온 아달랴가 시집와서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핀잔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는 세력을 얻기 전까지는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더 남들보다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력을 얻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달랴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보다 더욱더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력을 얻기 전까지 말입니다.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떠나고 그에게 권력이 생기자 그는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달랴는 여호사밧이 죽게 되자 남편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위 계승의 서열에 있는 권력자들을 하나하나 죽이게 되고 왕의 형제들과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에 권력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 또한 다 모두 죽이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아달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와 같이 성경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과도 같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남유다 왕실의 뿌리를 내리고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통제하고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신력이 생겨서 건강도 일상의 축복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모든 것이 떠나게 됩니다. 원신력이 생겨서 밖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에돔도 떠나고 림나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의 편지는 그에게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떠나고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칼로 죽였으니 너는 앞으로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돌이킴을 촉구하는 편지였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편지이기도 하고 돌이킴을 촉구하는 편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람이 엘리야의 글을 읽고 돌이켰더라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악의 세력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달랴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못한 여호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구절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했던 것 같이 그들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과도 같이 그는 결국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그들을 열왕들의 묘실에 두지 않았고 그를 왕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창문의 편지를 읽고 돌이켰더라면 이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이기지 못한 채 돌이키지 못한 채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인 여호사밧의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으로 과신으로 이러한 비극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악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통제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정도면 부족합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서 나아가야 합니다.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이기에 철저하게 악을 도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부터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 여호람의 모습과도 같이 여호사밧의 모습과도 같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그 정도면 부족합니다. 그 정도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너무나 믿고 높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악이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만이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문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악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도 같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